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으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눈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건으로 본느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우리 몇 주 전에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주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궤를 빼앗기는 본문을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궤를 빼앗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사무엘상 4장 말씀 묵상하면서 이가봇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가봇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접두어 이라는 이 단어가 붙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이가봇 인생인가 아니면 임마누엘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인생은 다른 말로 가봇 인생이 되겠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임마누엘 교회의 가봇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서는요,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시작으로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전개됩니다. 한나 자식이 없어서 남편으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았던 아니었지만 뭐 아름답기도 아름답고 또 아무튼 남편 엘가나가 굉장히 한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상 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어쨌든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다시금 두 번째 부인 브닌나라는 이런 이름의 둘째 부인을 얻게 됐고요. 브닌나가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근데 엘가나가 아들은 브닌나에게서 낳았지만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한나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여자가 질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자기는 사랑 못 받는데 사랑받고 있는 정실 부인, 첫째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모질게 행동했는지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게 사무엘상의 첫 시작을 포문을 그런 내용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남편의 첩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또 핍박을 당했던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위 사실 못 느껴봤는데, 너무 더 울다 보면요 배가 막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제발 나의 이 상황을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첫 기도의 시작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해결점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는 태문이 닫혀서 지금 자녀를 못 낳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말씀이 끊어진 영적인 불임의 시대거든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허무하고 슬프고 너무나 속상한데 하나님도 나보다 더 하면 되겠지, 사실은 하나님이 더 속상하고 더 안타까우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한나가 이런 서원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한테 아들 주시면 제가 주는 것만큼 그만큼 돌려드릴게요,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만약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끔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형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그런 서원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 중요한 사실은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한나의 첫 시작은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 스타트였다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불임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그 문제점,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던 한나의 기도가, 그 기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이 과정들을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단순히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자녀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자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과정들로 이렇게 가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이런 과정 아닙니까? 첫 시작은요,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주님의 기도가 사실은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주님께서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 과정들 사실은 이거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실 수만 있으면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 좀
하나님 그렇게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죠. 우리는 흔히 한나가 사무엘만 기도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나는요 사무엘을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성장하게 되죠. 자, 이런 한나와 사무엘과 전혀 대비되는 이가봇 가문이 또 계속해서 사무엘 상에는 소개되고 있죠. 누구의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엘리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의 가문,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비롯해서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잘못된 그릇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해서 쭉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 거니? 이가봇의 삶을 살 거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그런 이가봇의 인생을 추구할 거니? 아니면 가봇 혹은 임마누엘의 삶을 추구할 거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정말 간단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목하며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성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에 임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죠? 그 성궤를 짊어지고 나갔던 홈리와 비나스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크게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그렇게 자빠져 죽었더라. 뭐 이런 기록이 소개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이냐, 이거 가지고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어떤 승리 아이템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언약궤 자체에 마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통해 역사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신봉하면서 이게 전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그려낸 그런 어떤 형상화된 하나님께, 마찬가지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부이냐, 그렇게 내가 언약궤만 쫓아가면, 언약궤를 앞장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누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 뜻이 전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언약궤만 앞장서온다고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기준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결국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 수모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당시 이 전투는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과 저들의 신이 누가 더 센지 가늠하는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까지 빼앗은 큰 대승을 진행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패한 여호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없는, 능력 없는 신인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에,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다곤이라는 이름의 신전에 이 언약궤를 딱 신상 옆에 갖다 둡니다. 뭐죠? 한마디로 전리품을 다곤 신에게 바친 거예요. 우리 승리케 하신 다곤 신이여, 우리가 이 전리품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진행한 거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패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쭉 보시면 오히려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마치 출애굽기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그 하나님의 징계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겪게 되죠. 결국엔 그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이 과정들이 펼쳐지는데, 그나마 바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하죠. 새끼와 딱 분리시킨 어미소가 새끼 놔두고 끝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됐죠?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이 어미소의 모습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다곤 신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스스로 막 승리의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음날 아침에 딱 신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언약궤를 바치고 나서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얼굴이 철푸덕 땅바닥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뭔가 지난주에 우리 화분이 쓰러져 있었잖아요. 뭐 사람이 쓰러뜨린 건지 바람 때문에 쓰러진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쓰러져서 딱 있는 거 보고 여러 가지 유추하면서 아마도 그래도 바람 때문에 쓰러졌을 거야. 그게 그래도 가장 누군가에 대한 속상한 마음 안 품을 수 있는 가장 우리의 뭐랄까요, 타선책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요, 뭔가 좀 뭔가 조치가 돼서 이렇게 기어뚱 넘어졌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서 다음날 또 가보니까 어떻게? 동일하게 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든든하게 넘어지지 않게 잘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서 두 번째 날에는 오히려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파손되어 있는 이 신상의 모습 보고 이게 좀 뭔가 이상하네? 이게 그냥 쓰러진 게 아니네? 이런 의구심이 들 즈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기재앙을 내리시죠. 막 가려운 게 막 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에서 우리 뺏어온 이 언약궤 우리 여기 두지 말고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좀 보내보자. 이게 혹시나 딴 데 가면 우리 다곤 신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다른 도시에서 섬기고 있는 다른 신에게 한번 그렇게 전리품으로 다시 맞춰보자 해서 다음 도시가 어디요? 가드라는 도시로 언약궤를 옮기게 돼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요, 하나의 큰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한 그런 5개의 도시 국가가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민족을 이룬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아스돗, 또 가드, 에그론, 가사, 이스글론, 이 5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블레셋 국가가 된 거예요. 자, 아스돗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 도시 국가인 가드로 이제 보낸 거예요. 이렇게 가드 성읍에서 언약궤를 딱 받고 나서 처음에는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래 우리가 이겼어 막 또 거기서 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안 되겠다 싶어서 가드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또 패스해버립니다. 자, 그 소문을 들은 에그론 부족들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가드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에그론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그 언약궤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들을 죽이려 한다 하면서 우리 안 받겠다. 결국 블레셋 모든 방백들, 즉 5개의 도시국가 이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거 다시금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회의를 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보여주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고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이 과정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아주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는 몇 군데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3절 제가 중반 이후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자, 여기서 엎드러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나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무엘상 4장에도 또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 쓰여져 있냐면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뒤로 넘어져라는 단어가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읽어보면요, 뒤로 넘어져 이거를 뒤로 자빠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여러분,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어떻게 됐죠? 목이 부러졌어요. 다곤 시상이 자빠져서 어떻게 됐죠? 팔목이 나가고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자,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인 것을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다곤 신상이든지 엘리든지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우상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훅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네 인생이요 헛된 우상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거죠. 또 보시면 사무엘상 5장에 넘어가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수르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또 7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또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11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여호와의 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하나님의 손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과 또 다곤은 어떻게 됐어요? 손이 잘려버렸죠. 손이 잘린 이 다곤을 대비시켜 보여주면서 돌로 만들어진 또 혹은 나무나 어떤 형상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은 능력의 하나님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마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요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혹 내가 절망 가운데 뭔가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정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언약궤를 빼앗긴 게 절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를 생각했던 기준들을 다시금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과정임을 깨닫고, 그래서 겸손히 잘못된 가치관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기 선택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더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죄된 선택들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으면 잘못된 선택하면 아유 저러다 말겠지 뭐 냅둬 이러고 끝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면 그 수방관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돌이키려 애쓰고 어떻게든 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이게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징계하실지언정 우리가 그 길을 돌이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만 힘들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지, 이렇게 떼쓰지 마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발을 돌이켜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결국 사무엘상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해서 암흑기같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가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가 우리 이 지역을 회복시키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는, 회복시켜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가봇의 복된 임마누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금